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성령이 이끄는 삶은 로망 그 자체이죠. 먹고 살기 힘든 마당에 성령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최상의 삶은 따놓은 당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러한 말씀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 이끄는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이 이끄는 삶을 이루려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신이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요?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런 상황인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접 기도를 통해 성령이 들어오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도 안 계신 것은 안 계신 것이고 계신 것은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위력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찾으라는 말씀이 널려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습관이 없이 1분짜리 영접 기도에 동의함으로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믿고 있다면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 번째, 통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이끄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 선호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선호하는 것은 굳건히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생각이나 그 계획들만을 고집한다면 성령은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실 것이겠죠. 그러면 그리 오래지 않아 떠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자아는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탐욕과 방탕에 죄를 좋아하며 귀신들은 이 죄를 부추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네 교회에서는 자신의 꿈이나 혹은 비전으로 포장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세속적인 축복을 간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각과 영업으로 말해주신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상당수가 성령의 열매도 없으며 성령의 도구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나 영혼은 누가 넣어주는 것일까요? 성령이 아니라 귀신들이거나 자의적으로 지어낸 말일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성경의 깨달음과 영음, 환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음은 특별한 경우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환상이나 꿈도 그리 자주 사용하시는 통로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지요. 그러므로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깨달음으로 가슴에 내려오는 것은 다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시므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지요. 위의 세 가지 영적인 습관을 몸에 밴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영혼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며 하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으며 고질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것이죠. 물론 기도하는 것마다 신속하게 응답이 오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인생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최상의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